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피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손들어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이 많네요. 경지가 남다른 분들입니다. 방금 번쩍 손을 든 분들은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분들이죠.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다시 손들어 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은 손들어 보세요. 저도 들겠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이 좋지요. 세계가 평화로우면 저 역시 행복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고 만사가 순조롭기를 바라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고 이왕이면 부자도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자비로워야 합니다. 많은 부와 재물은 자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경영을 하고자 하거나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많은 부와 재물은 자비로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경영 방식이나 수단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너무 높은 이윤을 바라지 않고 박리담회를 택한다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겁니다. 또는 협력업체에 더 많은 이윤을 넘겨주는 방법도 있죠. 이런 방법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심을 갖추면 상처를 덜 입히고 상처를 덜 입히면 동물들이 재물을 가져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을 겁니다.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북이는 먹지도 죽이지도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해치지 않고 잘 대해주면 보답을 합니다. 제가 방금 거북이를 말했을 때 거북이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거북이 모습은 동전과 비슷하죠. 크고 둥근 엽전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폐를 사용하죠. 그러면 뭘 먹지 말아야 할까요? 나무 의자를 먹지 말까요? 갈치를 먹지 말까요? 이런 이치가 아닙니다. 그게 신경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재물을 가져오는 동물이 새일 수도 개미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먹지 않는다면 그 동물의 종 전체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과 동물은 필요한 것이 다른데 사람은 지폐가 필요하니 이 사람에게 지폐를 줘야겠다. 한 종의 동물을 아끼고 보살피면 부와 재물이 모입니다. 그 동물의 상서로운 축복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바칩니다. 이건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먹었던 것을 먹지 않고 죽였던 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 종의 동물들은 보답을 합니다. 큰 보답을 합니다. 재물을 얻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중생을 보살펴야 합니다. 중생을 보살피는 마음이 얼마나 깊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를 예로 들어보죠. 이 부채나 평소에 사용하는 탁자, 의자, 걸상, 컴퓨터를 화가 난다고 함부로 부수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발로 차지도 마세요. 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사랑하고 아끼면서 공경해야 합니다. 집 앞에 늘 지나치던 나무가 재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쁜 마음으로 대하면 그 나무가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신론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이치는 우리의 평범한 지식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다신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목 한 그루에도 신의 영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잘 보살피면 보살핌이 되돌아오고 함부로 대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설을 들어봤습니까? 이처럼 중생을 보살피는 자비로운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컨대 낡은 집은 뱀이 살기도 합니다. 특히 시골 마을의 집은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마당에 뱀이 있다고 하면 다들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뱀은 대부분 그 집의 가족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들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집에 사는 뱀은 그곳을 보호하죠. 집주인과 함께 살기 때문에 뱀은 집주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뱀을 잘 보살피면 뱀은 보호해줍니다. 이런 일화들이 정말 많죠. 실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생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중생을 보살핀 후에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불보살님에 관한 일화는 더 신비합니다. 많은 일화들이 있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신의 영험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20, 30년 전에 방영했던 TV 드라마 중에 서유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원숭이들의 왕 손오공은 공중제비를 도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중제비를 돌다가 배우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들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렸던 거죠.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더니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 실제로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사연일 뿐이죠. 사실은 그 배우의 어머니였는지 외할머니였는지 예전에 그에게 백자 관음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가 촬영하느라 자주 밖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없으니 내가 평생 모신 이 관음상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디에 가든 아침마다 향을 올리고 물꽃 과일을 공양하거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근처에 머무는 호텔에 관음상을 모셔놓고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관음상을 모셨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날 병원에서 별탈 없이 호텔에 돌아와 보니 관음상이 땅에 떨어진 채 깨져 있었습니다.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관음상이 그 배우의 죽음을 대신했던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보살피는 마음은 이처럼 불가사의한 신비함과 보살핌 그리고 도움을 선사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기적처럼 마음으로 바라는 일들을 가능케 합니다. 자비심을 간직하면 신과 사람이 모두 도움과 보살핌의 손길을 건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면 중생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